2022년 1월 1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계속해서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결혼할 수 없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9절에서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전제로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곧 이방인 여성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의 창녀는 남성들의 성적인 탐욕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인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방신을 섬기는 신녀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 중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접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뒤엉켜 교접하는 음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은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사유 또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언급하시며 하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따르면 간음하면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간음한 것이 밝혀지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으로 사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증인과 증거가 없어서 죽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바로 그런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는 없었죠. 그런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혼당한 여자는 음행한 이유로 이혼당한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음행하여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음행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누군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또한 부정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제사장인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여기에서 행음했다는 것은 창녀처럼 행동했다 이런 의미로 미혼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관계를 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 매춘을 동반하는 이방신의 제의에 참여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의 딸이 행한 행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보다 더 가혹한 화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딸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행음은 아버지를 행음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것이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딸은 행음함으로써 아버지인 제사장을 행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제사장이어야 하죠. 그래서 행음한 딸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행음한 딸로 인해 일어난 부정을 제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불이 부정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23절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제사장의 딸이 저지른 행음을 이토록 가혹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또한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잘못된 행동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제사장의 가족의 잘못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우상숭배와 관계된 행음이라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위해서 가혹한 처벌을 정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족 일대에는 그 죽음에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대제사장은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죽음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 애도를 표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성소를 떠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2절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픈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마저도 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어른이므로 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른이며 그러므로 가장 본이 되고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부모의 장례식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애도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본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는 필요 없다, 인간관계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간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포기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보다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더라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죠.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삽니다. 결국 대제사장은 부모의 죽음에도 애도하는 대신 성소를 지키고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함으로써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대제사장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 아닌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앞서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은 과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사장은 과부가 제사장의 미망인이라면 과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그러나 대제사장은 과부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5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레위기 21장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하여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세습되는 직분으로 대제사장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하죠. 만일 대제사장이 처녀가 아닌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명백하게 대제사장의 자녀라고 해도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의심의 여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상징과 또 방편으로서 허락하신 대제사장의 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백성들의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삶은 조금의 흠도 없어야 합니다.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인간인 이상 흠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가 맡은 직분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직무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그들의 존재는 흠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며 흠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대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 예표된 흠이 없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누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결국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존재로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